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악이 그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땅에 그 아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지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이것들이 노아의 내력이니라.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남자가 되었고 당대의 노아는 하나님과 스스로 동행케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를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그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했는지를 알면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요합니다. 아담이 235세가 되었을 때부터 930세까지 약 695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235세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으니까 695년 거의 700년 가까이 그는 쭉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에 관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언제 마쳤을까요? 아담이 죽을 때 930세 때까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하는 말씀을 아담은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담은 생각해서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하고야 말리라는 그 단어, 동사가 하야인데 하야를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또는 그분은 반드시 하셨다 그런 내용을 바꾸면 그게 여호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주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는 이 일만큼 반드시 하시겠구나. 근데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혼인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바로 10대입니다. 아담이 1대라고 하면 10대 손이 노아인데요. 성경에서 아담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아죠. 근데 아담은 노아를 생전에 못 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그 뒤에 아담이 죽은 후에 126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났으니까 노아는 아담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아담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무두셀라는 노아와 600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해서 아담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두셀라 자체가 바로 무두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얘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이니까 자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신데 그거를 생각하며 자랐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꾸준히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손수 흙의 티끌로 빚으신 아담이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됐습니다. 수컷과 암컷으로.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거기다가 모양까지 집어넣어서 아담을 제조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전 책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에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양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흙의 티끌로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생명의 영을 집어넣었으니까 생명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양이라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DNA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까지 가서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갖고 있는데 누가 못 갖고 있어요? 창조된 인간도 못 갖고 있고 짐승들도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담을 티끌로 빚으시고다가 생명의 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여호와께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누구에게만 집어넣었어요? 아담에게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어찌하여 아담께만 집어넣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이 쭉 내려오다가 언젠가는 영을 가진 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통치를 행하시는 가운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조된 인간의 딸과 제조된 아담의 아들 간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이죠.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면은 이게 아담일까? 그럼 창조된 인간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성하게 하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아담에게는 번성하라는 명령을 안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지. 근데 번성하라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했으면 그 창조된 인간은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랐으니까 땅의 사람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이 말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들인 셈이죠.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났으니까. 근데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그 남자들이죠.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영이 있는 남자와 영이 없는 여자가 혼인하면은 그 후대에는 누가 생겨납니까? 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피림 하면은 거인이다, 힘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맞지만은 네피림이란 뜻 자체는요, 히브리 말인데 네필림입니다. 네필림은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복수가 된 겁니다. 나팔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는 나팔을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나팔하면은 그게 무슨 뜻일까요? 탈선하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을 집어넣어서 그 그리스도까지 오실 길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서 탈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네필림, 우리 번역에는 네필림이라고 한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 속에 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심해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소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담의 악이 그 땅에 가득하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은요 어느 때 말씀하실까요? 여기 보면 노아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120년 후에는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랬으니까 노아 홍수가 언제 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120년 전에는 노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가 480세 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 자체가 태어날 때 아담이 없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죠? 여기서 아담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이 그 당시에 노아가
480세 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이 부인 없이 사는 것, 아내 없이 사는 것이 참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흐르는 선악의 기준은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느냐 결혼하느냐 그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신으로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와서 혼인하시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과 혼인하는 생각을 잊어버린다, 않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과 악,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악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공중에서 심판받을 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독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때 장면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도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관으로 거기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출제 범위가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시험 볼 때요, 출제 범위를 알아야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걸 알지 못하고 주님 만난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기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아니하리니. 여기서도 이 아담은 누굴까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죠? 아담은 이미 노아가 살았을 땐 이미 없는 사람이야. 그죠? 죽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함께 아니하리는 아담의 자손들에게, 아담이 자손들이 태어나도 그 다음엔 뭐가 없어요? 영이 그 자손들에게는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영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집어넣으신 영이 쭉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잠깐만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기간을 주십니다. 유예 기간 주세요.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체 껍데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노아의 당시 나이가 나옵니다. 그죠? 120년 후에는 심판을 벌일 텐데 그게 바로 노아 600세 때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120년, 바로 노아는 48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당시 건장한 청년이겠죠. 그죠? 900세까지 사니까 그때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쓸어버린다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6장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정말 잘못한 거는 아담의 후손들이 결혼한 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건데 하나님은 누굴 쓸어버리세요? 창조된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없는 사람들을 아예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다른 짐승들까지도 같이 치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눈에서 은혜를 만났더라. 창조된 인간을 다 치우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담의 후손들도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어디로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때 가서 이삭줍기를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창조된 인간들은 다 이제 없어졌지만 노아 때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걸 받든지 안 받든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심판 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에서 그것도 이제 복수니까 쌍수니까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러니까 땅을 보고 살고 있는데 노아는 누굴 봤어요? 눈을 들어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은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려주실 것 같은 그 눈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눈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또 그 사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것이 사실 키워드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의인으로 살아서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래도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시면은 그때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중요한 그 키워드가 나옵니다. 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창세기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들이 노아의 내력이니라.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요.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어디부터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창세기 6장 8절까지. 거긴 뭐가 나오죠?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해서 결국은 이제 노아를 낳았더라. 근데 노아가 낳을 때의 이 세상 환경이 어떠한가를 쭉 설명해 줬는데 그때 노아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호와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죠?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가장 잘한 일이에요. 가장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노아의 성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상을 보지 않고 악한 세대의 세상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서 눈길을 돌렸다는데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에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남자가 되었고 노아는 당대에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였더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노아는 태어날 때부터 의롭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 되었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노아가 480세를 나이를 먹는 동안 그는 의롭게 되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더라. 가인과 아벨이 날 때부터 농부고 날 때부터 목동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먹고 사는 일에만 점점하게 되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나타나고 있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480년을 사는 동안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에녹이 65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어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그 당대, 에녹이 살 당대에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자고 해서 이게 인생이다 생각하는데 에녹은요, 이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시간이 있어.
그걸 생각하고 산 사람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이 방주가 뜨는 순간이 있어. 물이 차서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언제부터요? 480세 될 때부터, 그죠? 120년 후면은 심판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심판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우리도 그런가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간대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런 의로운 자로 그냥 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그 의를 선포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선포하는 노아 8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의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어떤 책을 들고,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책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단 말일까요? 설교했단 말일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요?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의를 선포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산에 배가 필요해? 근데 노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노아가 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쉬울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과연 의가 뭘까요? 의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반대입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관역에 가다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길 가다가 삐뚤어지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삐뚤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른 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구나. 요한복음 16장 9절.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바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행적은 뭐로 나타날까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의 절기로 나타납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어떤 일을 하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대로 반드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초곡절 다음에는 반드시 오순절이 있으니까 오순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내려서 기름이 내려야 가루가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오순절 날에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오순절 날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도들에게 오순절 날 성령이 내리셨지 않습니까?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왜 의로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따라서 혼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게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님과 혼인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거는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7절기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12사도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겠다고 심판하는 권리를 주시는데 12사도는 뭘 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선은 예수님이 혼인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혼인을 부정하거나 그럼 잊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큰 악입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결국 480세가 되어서 하나님 눈을 쳐다보다가 세상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눈을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의를 선포했어요. 뭐를? 산에 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에 가서 방주를 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는 이 배가 뜨는 홍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리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혼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럴 때 결국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의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선포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